할렐루야. 2022년 10월 12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무엘하 이 책을 통해서 이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역사의 한가운데로 인도하신 주님, 그를 통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 생각하며 묵상하시는 시간 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4장 2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구약성경 사무엘하 14장 2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 말씀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을 바라봤던 다윗, 이 먼저 하나님을 바라봤던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요압의 작전으로 인해서 돌아온 이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21절부터 24절입니다. 압살롬의 예루살렘의 귀환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다윗은 아버지 자격으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공의와 의를 펼쳐야 했기에 아버지로서의 포옹은 뒤로 한 채 2년 동안 압살롬의 왕궁 출입을 금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 21절에 보시면 이 청년이라는 표현이 무엇인가? 지금 자신의 아들과 거리 두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로서 압살롬을 받아들이나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그의 죄를 그냥 묵인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실제로 그가 왔으나 그를 보지 않으므로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지만 우리의 죄를 그냥 묵인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압살롬의 소개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울처럼 압살롬도요, 외모로는 출중했어요. 그러니까 왕의 자격을 다 갖춘 줄 알 정도로 생각할 정도였다는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백성들이 이런 압살롬의 외모에 주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갑자기 압살롬의 외모에 대해 얘기하면서 이 외모로 말미암아 백성들에게 지지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어떠한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이 정해주는 기준, 세상이 아름답다는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겉으로 어떻게 보일까? 우리의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단 우리의 내면을 가꾸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외적인 모습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떠한 됨됨이를 가졌는지, 그 사람이 신앙은 어떤지,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를 보고 사람을 평가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에 외적인 모습을 꾸미려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정말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노력하는 제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인데요. 28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압살롬과 다윗의 만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압살롬은 몸은 돌아왔지만 그의 존재감까지 인정받고 환영받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추방당한 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때 압살롬이 했던 행동은 뭐냐?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 떳떳했다라는 것이죠. 그가 내 동생에게 그렇게 몹쓸 짓을 했는데 제가 한 행동이 왜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정당방위 아닙니까? 이런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수는 하나님 앞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압살롬은요. 여기에 와서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아버지를 만나려 했는데 만나주지 않자 요압을 만나려고 하죠. 그런데 다윗이 정말 그의 아들을 압살롬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자 요압이 그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고 요압도 압살롬과의 만남을 중단합니다. 그러자 압살롬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보리밭을 태우죠. 이 보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한 식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자신의 욕망과 요구를 들어주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손해와 피해는 안중에도 없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는 자신의 욕망대로, 욕구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기보다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지는 않나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원하고자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멈춰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멈춰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압살롬의 행동들을 보면요. 그보다 대조적인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다윗이 그를 아들로서 끔찍하게 여겼지만 그가 도망갔던 도망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끔찍이도 슬펐지만 3년을 그렇게 둡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먼저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죠. 인간적인 어떤 감정과 어떤 정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치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공의와 정의로 죄를 심판하시고자 하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다윗의 모습과 대조적인 이 압살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죄는요, 또 다른 죄를 낳고 우리가 이후에 볼 15장에서부터 압살롬은 이제 반역을 하고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죄의 끝은 사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두 인물을 대조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겁니다. 죄. 죄에 대한 결과는 사망이다. 사실 다윗이 앞서서 하나님을 먼저 바라봤던 다윗. 제가 바라봤더니라고 했죠. 과거형으로 썼습니다. 사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공의로움, 그 심판의 과정들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결국에는 이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이고 그와 만나게 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인간의 어떠함이 개입되고 그러한 속에 어떤 인간의 지식과 경험과 감정에 치우치다 보니까 결국 그 결과 압살롬과 다윗의 관계는 이제 어떤 회복할 수 없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다윗이었지만 그가 또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스스로의 삶이 하나님께 늘 신실할 수는 없다라는 것, 그렇지만 우리가 그럴수록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늘 여쭤보고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서는요, 어떤 소망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바라봤던 다윗이었지만 그 이전에 지었던 간음죄와 살인죄의 결과로 그 집안이 지금 쑥대밭이 돼가는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것은 이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도 있지만 죄에 대한 대가는 사망이다. 죄는 회개하면 용서함을 받지만 그 용서함을 받은 죄와는 별개로 죄의 결과, 대가는 삶에서 반드시 치러야 된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하게, 정결하게 분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것이죠. 성령님과의 바른 관계와 만남 속에서 함께 신실하게 반응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멈춰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깨닫게 되시는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속에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루 주어진 이 삶의 과정을 통해 역사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이 네 가지 기도 정해놓고 기도하실 때에 응답하시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